풍성한 복음 10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새로워진 내가 이제는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복음의 빛 가운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품을 것인가? 공동체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빛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교회의 빛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성광, 거룩한 빛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9절 중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어둠의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보배처럼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는커녕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돌덩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쓸모없는 돌멩이는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려진 그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역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배이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던져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거부한다고 그냥
나는 관심 없어 한다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돌과 바위가 되어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그러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게 되었지요. 그 은혜를 여러분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성도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적 공간만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린다라는 것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장차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갈등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날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복잡한 거예요. 감사와 탄식이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그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성도를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고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력으로서의 이 세상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사도 바울은 참고 견디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꽃길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해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변질된 의미에서 사용하죠. 사랑하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모든 매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사랑 없이도 서로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쿨하다. 세상은 그렇게 쿨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상담을 청년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신앙 없는 그러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을 청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하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 양심을 잘 지키고 정도를 걸어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편법도 쓰지 않고 불법도 하지 않고 주님처럼 신실하게 직장 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앞길도 열어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남들 다 퇴근하고 자기는 좀 더 일을 잘해보려고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땀 흘려 야근하고 있을 때 마치 무엇을 두고 간 회사의 오너가 다시 회사에 들어왔다가 홀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자네 이름이 뭔가 딱 물어주고 감동받아가지고 모든 경쟁자를 다 제치고 승진 명단에 내 이름이 떡 박힌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 헌금도 하고 비전 헌금도 하고 승진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좌절했던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강해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사도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것은 아니에요. 처해 있다라고 말했죠.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영향권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어떻게 좀 잘 걸쳐가지고 살아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체의 시도를 여러분 멈추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인내하고 견디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도는 아이고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얼굴을 오만상 찌푸리고 인상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구나, 그것이 깨달아져서 눈물 흘렸던,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감사의 시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라고요. 그게 진짜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천국 갈 때까지 꼭 좀 참아보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보배이신 주님과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다 보면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감사와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것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살짝 맛만 보아도 이렇게 좋거늘 장차 온전한 것을 누리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주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세상에 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내고 선포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선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입을 열어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가 의미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참 소망이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삶이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좋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오는 반응은 너나 잘 믿으세요, 니나 많이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 돌아올 수가 있겠죠. 왜요? 내가 전하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에게 그 보배로우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떻게 임한 그 기쁨과 행복을 상대방이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니나 많이 믿어라, 나는 니 보니까 뭐가 그래 좋은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반응이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억누리려고 해도 계속 표정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 친구들이 묻는 거죠. 야, 니 무슨 좋은 일 있지?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도는 성도라면,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이 넘쳐나는 성도라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강요가 아니라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전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류의 사람이 아니라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삶의 주변부로 밀려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경험하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니까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쟤네들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꼬라지로 사는데 왜 저렇게 소망이 넘칠까? 왜 웃고 즐거워하지?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저들 안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왜 평안이 있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끝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무슨 기회만 있으면 막 성경 구절을 쫙 읊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이 내 삶의 참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선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 하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 그런 의미이겠죠.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망이 넘쳐야 그들이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넘치려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해야 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참된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시고, 내가 기뻐해야 될, 내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시고,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복음 선포적인 삶을 소망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참된 기쁨과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풍성함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보배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고 우리 삶이 선포적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